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불편하신 것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돌아보시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와 성도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듯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지, 또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더욱더 강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히려 멈추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새롭게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짐하지 않고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범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았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죄와 그들의 허물을 다시금 반복하기에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였기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정복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냥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성 당연히 무너지겠지.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그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러한 성전이, 그러한 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적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성 밖에도 3, 4m의 외벽을 쳐서 그들이 넘어왔을 때 그 벽을 넘는 동안 공격을 해서 자기의 성으로 침범해 올 수 없도록 장치를 했고 또한 그 성은 각도가 35도로 경사가 있어서 그 성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 이 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굳게 닫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굳게 닫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 성을 닫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성을 닫고 전쟁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첩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성에서 빠져나갔던 그 사건을 통해 이들은 더욱더 여리고성을 강건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 땅 눈앞에 보이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다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굳게 닫고 있으면 그 성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그 성을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식료품과 모든 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방법 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또한 가나안 다른 족속들, 연합들이 다시 우리 민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오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이 전쟁은 최대한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전혀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가 충만할 때 전쟁을 하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좋은 묘책이나 좋은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더 많이 돌고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도 바쁜 이 시간에 그 성을 그냥 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되겠어?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일이야?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다시 한번 넘어야 할 요단강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락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한 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바퀴를 돌면 성이 1cm라도 조금 흔들린 기미가 있거나 아니면 성벽이 조금 금이 간다거나 그러면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환경의 변화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다 돌아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쳤을 때 그때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게 되겠어 그러한 의심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일이 되겠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라 할 때 순종만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헌신하라 할 때 헌신만 생각하면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것은 똑같지만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순종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것, 그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믿고 있기에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물었을 때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올바른 순종이 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순종하다 보면 의심이 차게 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돌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의심이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성전을 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을 참되게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돌 때, 그 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불평을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불평과 그 불만의 이야기들은 더욱더 큰 불길이 되고 더욱더 큰 여론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들에게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인내를 통해 참된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전을 명령하시기 전에 벌써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성을 돌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과연 될까? 하루 돌다가 내일은 되겠지, 내일 돌고 그 다음날 돌고 이러다가 5일, 6일이 되면 지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넘어진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과연 될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틀, 3일, 우리가 쉽게 하는 작정 기도, 며칠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 기도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이틀, 3일, 작정한 기도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작정 기도하는 그 날짜, 그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그때까지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작정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간을 정해 주셨고 방법을 정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갈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되고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처럼 늘 즐거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직접 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같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 그러한 시간,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갖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순종할 수 없는 일들도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 자리로 내어놓게 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성을 돌면 그냥 돌면 되지 또 무장은 왜 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 때문에 때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가운데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쟁을 차라리 하라면 믿을 수 있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급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라고 더욱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은 이거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이 바쁜 일,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좀 더 시간이 나면 말씀을 읽으면 안 될까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건강이 나쁘니까, 지금은 뭐 하니까. 이러한 이유를 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도구에 우리가 그 도구로 그 방법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저 성을 돌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사기가 충만했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때 때로 그 일을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 일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족속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순종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일은 우리가 준비해야겠지만 그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을 하라는 음성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또한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면 한 번쯤 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성공을 위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변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성도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각각마다 각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삶을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먼저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하다가 믿음이 없이 헌신하다가 믿음이 없이 일하시다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지만 그 믿음을 든든히 해서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인내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견뎌내지 못하도록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